오늘의 주의 첫날 설교는 요한복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함께 받들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니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양우리는 누가 지키는가예요.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양우리는 누가 지키는가. 오늘 성경에서 양이나 양떼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양이나 양떼가 나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대 민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양이나 양떼라고 부른 적이 결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는 이 양떼 이게 나오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교리다. 또 대환란 때 거진 다 이렇게 접목이 되는 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요? 영적으로 모든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영적으로 여러분은 마음적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특히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왕이나 양물이 또는 양떼가 영적으로 적용된다고 피트 러크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우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짐승들은 각자가 안전하게 거하는 장소들이 있는데 집단별로 각양각색으로 자신들만의 여러 형태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제비는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기르다가 살다가 제철이 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동물이나 사람들은 상호 자신들이 거할 안전한 곳을 만들고 그 안에서 종족을 번성시키면서 평화 가운데 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벌집에는 수많은 벌들이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땅과 흙 속에는 수많은 개미떼들이 또 집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동물들은 어딘가는 반드시 자신들이 쉴 만한 장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사는 것입니다. 설령 집이 없이 사는 기러기 때는 자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보초를 세워놓고 함께 그 보초봉의 동선 안에서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쪼아먹고 외부로 오는 침입을 막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랑이는 나무에 패시를 해두어서 자신의 영역을 패시하고 그 안을 자기 영역으로 삼고 활동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침입자는 모두가 또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적군들을 다 물리치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다 적군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런 상식 없이 벌집에 손을 넣으면 온통 벌들이 달라들어 여러분의 얼굴을 퉁퉁 붓게 만들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악어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악어들이 여러분을 금방 삼켜버릴 것입니다.
혼자 놀다가 자신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어린 짐승들은 그래서 속히 자신들의 울타리가 되는 어미 품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양우리에 늑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힘을 합쳐 양우리 안에 들어온 늑대를 몰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양우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늑대가 들락날락하면서 양들을 한 마리씩 먹어 치운다면 그 양우리는 수명을 다하고 남은 양들은 다른 곳을 찾아 또 헤매지 않겠어요? 양우리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본문 1절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우리는 울타리로 둘러싸여서 바깥과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울타리를 두고 이 담장 사이를 두고 한쪽은 악한 세상이고 담장 안쪽은 지금 우리가 평안히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담장은 누가 쌓아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이 담장이 쌓아진 것이에요. 즉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이 모여 사는 것이 이 울타리인 것이에요. 이 담장의 문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은혜의 문이에요. 이 담장 안 양우리에 거하려면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주님의 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넘어와서도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의 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본문 1절 말씀처럼 도둑이요 강도인 것이에요. 이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10장 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장 요한복음 10장 9절로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양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키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초장이 필요하고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양우리에 들어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노크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꽉 찬 여러분의 문 앞에 가서 두들겼어요.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서서 닫힌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여러분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양우리로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그 문을 연 사람만이 이 양우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양우리에 들어오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양우리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6절부터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27절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마실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지금 함께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여러분을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양우리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양들이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뛰어넘은 양이나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면 언젠가는 양의 탈을 벗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못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우리에 들어오면 함께 한 성령 안으로 마셔야 되는데 함께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양우리에 들어왔다고 나가려고 하는 양들도 있어요. 애초 권을 받지 않았거나 스파이나 아니면 양을 가장한 늑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 외화를 찾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 어떤 영상들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푸른 초원에 큰 어미 사자가 여러 새끼들을 낳아서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중 사자 새끼 한 마리가 젖을 먹으려고 하면 어미 사자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왜 저리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거절을 하고 있지?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근데 다른 새끼들은 젖을 마음껏 먹어도 젖을 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고 이동할 때도 무리들을 지어 따라오도록 하는데 이 약한 어린 양은 그 뒤를 졸래졸래 따라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미 사자가.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나려나 하고 한번 유심히 지켜봤죠. 이 유약한 어린 새끼 사자는 어미 사자 젖을 먹지 못해서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며 뒤에 쳐져서라도 끝까지 어미 사자를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미 사자는 비틀거리는 그 약한 어린 사자에게 젖을 주지 않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미 사자는 새끼들의 목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강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미 사자 새끼는 벌써 도착하여 강가에서 물을 흡족히 마시고 다 있었어요. 그때 뒤처진 소에 당하는 새끼 사자가 벼랑꽃 쪽을 향해 피탈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강물 속에는 많은 악어떼들이 득실을 거렸습니다. 미끄러지면 바로 강물 속으로 빠져서 그 소에 당하는 새끼는 바로 악어의 밥이 될 거예요. 그 강물 안에 있던 수많은 악어들이 물속으로 실족하려는 사자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벼랑을 타고 내려오던 애면당하던 약한 사자 새끼를 실족할 것을 우려하여 그 어미 사자는 어슬렁어슬렁거리며 그 약한 어린 사자 옆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어미 사자는 그 외면당하는 어린 사자가 악어의 밥이 될 것을 우려했는지 큰 입으로 덕석 목덜미를 물고 그 물가에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었고 젖까지 주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길에 어미 사자의 뒤를 따라서 새끼 사자들이 줄줄이 따라갔어요. 맨 뒤에 뒤따라오는 사자 새끼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동료애를 발휘했는지 어미 사자 뒤를 줄줄이 따라가던 어린 새끼들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러자 그 힘없고 약한 사자가 어린 사자가 함께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과 합류를 하자 어미 사자와 한물이 이루고 초원에 있는 자신의 울타리로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만약 어린 사자가 어미를 쫓아 포기했다면 그는 홀로 남아 갈 곳을 잃고 하이에나나 악어나 힘센 동물들의 먹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강한 맹수의 새끼일지라도 무리에서 이탈하면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어미 사자는 약한 어린 사자를 무관심한 척을 했어요. 자신을 잘 따르는지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강해지도록 잠깐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어미 사자는 자기 새끼 사자의 성장 과정을 일거수일투족 다 관찰하고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미 사자처럼 양우리에 있는 목자는 그 양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양우리의 상태를 움직인 목자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5절로 그랬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그랬어요. 일일이. 어미사자는 새끼 사자의 상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끝까지 따라오는 그 새끼 사자를 어미사자는 결국은 애매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마시는 그 양들을 주님께서는 일일이 마음들을 다 관찰하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몰라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양우리에 들어온 양들은 모두가 목자의 보살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리 중에 약한 양이 될 수는 있어요. 그중 왕따 당한 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그중 섞이기 싫어하는 양도 있을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양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양은 아무데나 뿔로 들이받는 양도 있어요. 양우리에 다 똑같은 양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한 양우리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목자의 다 보살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걱정해야 할 양들이 있어요. 양우리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온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늑대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곧 목자가 그를 색출해 낼 것이에요. 그는 자기 양들의 이름과 성품을 일일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가 지키는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속에는 수많은 자칭 양우리들이 널려 있어요. 한결같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세상 지향적인 양들로 가득 찬 양우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세상 지향적인 수많은 양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이 너무 많아 양들의 이름을 목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큰 교회 다녀봤을 거예요. 목자가 내 이름을 몰라. 참 그것이 무슨 목자예요. 양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 그 안에서 서로 뿔로 들이받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곳을 지키는 문지기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거짓 선지자가 그 양우리에 들어온 양들을 하나씩 잡아먹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그랬어. 세상에 널려있는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들은 여기 오면서 수많은 곳을 거쳐서 여러분 이곳까지 온 것이에요. 목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양들은 또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면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따라가던 유약한 새끼 사자처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장 3,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것이에요. 사꾼 목자와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울타리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몰라요. 가짜 양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리고 가짜의 울타리는 크고 화려합니다. 누구나 쉽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울타리 대리석과 높은 첨탑을 올려놓아 세상 안에서 그 유형을 발휘하고 있죠. 여러분도 한때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 있었을까 나지겠어요? 그러나 그 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얼마나 방황하고 많은 곳을 헤매고 다녔습니까?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 영적 양식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나은 곳을 찾아다녔던 것 아니겠어요? 외면당한 어린 사자처럼 그들을 끝까지 추종하고 따라다녀도
그들은 보호해 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되려 약탈하려고 했기에 여러분은 그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뛰쳐나온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5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5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양우리에 있는 여러분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달아나서 이곳 성경대로 믿는 이곳 교회에 오신 것이에요. 이 양우리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간 굶고 힘들고 영적 고갈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목자등의 인도로 바른 생명의 문을 통해서 이곳으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 문을 들어온 모든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양우리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쉬고 은혜와 자비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을 12곳을 지금 선정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추가로 18곳을 더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한 양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양우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초장, 즉 말씀에서 여러분은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우리에 있는 초장은 36,000건대나 보기 흉하게 뜯겨진 그런 초장이 아니에요. 이 양우리에서 자라는 영적 양식은 늘 살아서 초장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영적 양식을 제공합니다. 양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의 초장이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시편 23장 2절로 그랬죠. 1절부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나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양우리에서, 이 아름다운 초장에서 잘 성장하면 훌륭한 주님의 양들이 되는 것이에요. 가끔씩 너무 많이 먹어 마음이 교만해지는 양들도 있어요. 호세아 13장 6절로는 그들의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를 불렀으니 그들이 배가 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자신 안으로 스스로에게 밀려오는 온갖 교만한 마음의 생각들을 성경 말씀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우리는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양우리 안에 풍성히 자라는 푸른 초장을 먹기 싫으면 곧 나약한 양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외톨이 된 사자는 젖을 제공하기 싫어하는 사자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사자 어미 품 안에 결국은 안겼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그 초장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여러분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소화시키는 것이에요. 소화가 잘 되면 성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자신들만의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세상 재앙적이며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것들을 잔뜩 품거나 취하려고 그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 곳이라면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이것이 그런 곳이라면 뛰쳐나가야 돼요. 이것이 그런 곳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뛰쳐나가야 돼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5절로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랬다 그거예요. 불교, 무슬림, 힌두교,
토착신앙 이런 것들은 금방 알아차리고 여러분 도망갈 수 있어요. 바로 도망가잖아요. 이거 아니네 그거 여러분 바로 알아차리세요. 그런데 초신자들이 흩달려 달아날 기회를 놓치는 울타리들이 또 가짜 우리들이 널려 있어요. 캐톨릭, 감리교, 장로교, 안식교, 통일교, 이들은 목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 흉내낸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우리가 가짜 우리구나. 여러분은 언제 그걸 판단할 수 있냐면 구원받을 때 그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게 가짜 우리인지 진짜 우리인지 판별할 능력이 되질 않아요.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111장 한번 해보세요. 111장입니다. 시작.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나 거칠은 들에 홀로 있을 때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혼을 지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사자굴 속에 있을 때나 치열한 전쟁 속에 있을 때 보호함과 양식까지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혼을 지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짙은 어둠 저들을 덮을 때 양처럼 우릴 품에 안으며 인도하는 목자같이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혼을 지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아멘. 결론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양우리 안에는 항상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음성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우리 안에서 규칙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럭무럭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끔 문을 지키던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죠. 왜 나가요? 물을 먹이러 양들을 이끌고 밖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 넓은 곳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끔 한 번씩 밖으로 이렇게 양물을 이끌고 나가요. 우리가 언제 나갑니까? 성경 핵심 강연에, 여름 수련회, 성주 주간, 단체로라도 한 번씩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는 양들은 일사불란하게 떼지어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아가서 물을 먹이는데 한눈판 양 한 마리가 옆에 있는 늑대에 반해서 다른 실을 가지고 양우리로 들어오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양우리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양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자신의 음성을 아는 양인지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구별을 못한다면 그 고통의 몫은 고스란히 모든 양떼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에요. 그 목자가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다른 씨, 즉 제도권의 누룩이 바른 말씀 밭에 뿌려지는지 여러분은 잘 관찰해야 돼요. 양들이 잘 자라서 성장할 때 보람으로 여기고 그 목자는 양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힘을 낼 것입니다. 10배, 20배로 더 많은 기도로 자기 음성을 따른 양들을 보호할 것이며 양들이 양우리에서 평안히 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전쟁이 나면 수장이 먼저 죽여요. 수장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양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를 먼저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가신 지역교회를 지역교회 양들을 흩트려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 자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둑과 강도들이 양우리에 들어오면 함께 기도하고 그 초장을 망치려는 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요. 본문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10장 10절로 도둑이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마.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서로 믿지 못하여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통하여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이끄는 양우리는 오직 올바로 나누어진 말씀과 기도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때 이 훌륭한 양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증을, 서로 또 이해를, 서로에게 관심을, 서로의 은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잘못 잉태되려고 태동한 그 씨는 소멸될 것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을 우리 대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최후의 보루인 성경 침례교회의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면 바른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땅끝까지 전라북도 땅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의 음성에 우리도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약한 어린 새끼가 끝까지 어미 사자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의 문을 지키시는 사자 지파에서 나신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